찬송가 195장입니다. 찬송가 195장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4절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네, 누가복음 7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죠.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같이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원래 직업은 의사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의사였다고 하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요. 다만 바울이 쓴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의사 누가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렇지만 누가복음에는 의사들이 사용하는 의학 용어들이 종종 나오죠. 어제 아침에 보셨던 그 10절에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었다, 이미 나아 있었다. 이 단어 역시 이제 의학 용어가 되는데 그 몸과 마음이 모두 회복되어 건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는 그 육신의 몸뿐 아니라 그의
몸, 마음도 그리고 그의 영혼까지도 살리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15절에도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라고 한 단어가 나오죠. 이거 역시 의학 용어인데 환자가 병상에서 일어나 앉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병상에 앉아 있다가 거기서 일어나 앉아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 의학적인 용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누가복음을 읽을 때 얻게 되는 유익 중에 하나가 그 환자들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 회복과 치료 역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이미 나에게 주신 거. 그걸 그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다시 쓰신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에 주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거, 나에게 이미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자이크가 이게 조각조각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조각조각을 모아놓으면 작품이 되듯이 각 사람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 이런 것들을 내가 부러워하고 또 혹은 시기하는 것 대신에 그 은사를 사용해서 힘을 모을 때 능력 있게 되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이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 꾸미지 않은 이 단순 명확한 이 문장이 지금 이 어머니가 당한 지독한 슬픔과 이 지독한 고통을 오히려 극대화시켜서 보여주죠.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고 하염없이 통곡하게 되는 이 슬픔이 지금 이 여인에게 있습니다. 12절 끝에 금방 읽었는데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라고 해서 이 주체하지 못하는 이 슬픔에 빠진 이 여인을 사람들이 위로하는 장면이 지금 나오죠. 그 성에 많은 사람이 함께 나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로하는 방식은 무엇이겠어요? 사람이 지독한 슬픔에 지독한 고통에 빠져 있는 한 인생을 위로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며 하며 함께 우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위로의 기술입니다. 근데 사실 다른 방법이 없죠.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는 없잖아요. 죽은 아들을 살려줄 방법이 인생에게는 없어요. 그저 함께 하면서 같이 울고 그 과부가 울다가 쓰러지면 그 손 잡아 일으켜 주면서 함께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진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함께 하는 공동체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세상이 이제 하도 능력하고 세상이 하도 실력하고 우리가 예배당 문만 열고 나가면 능력 사회고 실력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도 그런 곳인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함께 할 때 사실은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전에 미국에서 9.11 이제 테러가 일어나서 무역센터가 무너졌을 때 뉴욕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도시가 장례식장으로 변한 적이 있죠. 그때 뉴욕 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때 뉴욕 시장이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냐면
그 파트닝 복서였어요. 그러니까 이 정식 권투 선수의 그 파트너로서 이렇게 파트너로 일을 하는, 그러니까 매를 맞으면서 두들겨 맞으면서 돈을 벌어서 그 아들 공부를 시켰는데,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 밑에서 늘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죠. 이 파트닝 복서로서 늘 두들겨 맞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면 죽는 거죠, 링 위에서. 그러니까 아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야, 인생 살다가 보면 두들겨 맞을 수가 있는데 두들겨 맞을수록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때 정신 놓아버리면 죽는 거야. 늘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고, 그리고 네가 살면서 결혼식장을 갈 일이 있고 장례식장을 갈 일이 있을 것인데, 혹시 결혼식장은 못 가더라도 거기에는 축하를 하는 뭐 여러 다른 방법이 있지만 장례식장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동참해라. 거기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 된다. 그렇게 그 아들에게 교훈했다고 하죠. 뉴욕에 9.11 테러가 터졌을 때 전 세계 방송이 화면을 비출 때 그가 이런 얘기합니다. 전 세계 시민들이요, 오늘은 이 장례식장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가 그 처참한 현장을 회복시켰죠. 여러분, 이 함께함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능력 있게 하며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어떤 능력,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셨다고 하죠. 예수님이 주목하셨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게 했다는 의미가 되죠.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안에서, 다시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안에 예수님과 이 과부의 만남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성으로 행하셨다고 하는 단서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4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사마리아로 가시죠. 일부러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단서가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오히려 오늘 본문은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같이 슬퍼하죠. 함께 하고 있는 이 광경이 예수님의 시선을 붙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인성이라고 하는 이 성으로 들어오시고 진입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과 함께 하면서 슬퍼하고 있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시선을 붙들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과부를 예수님이 주목하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예수님의 확연한 차이를 발견하죠. 울지 말라, 생명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하나님만이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분만이 울고 있는 여인에게, 아들을 잃은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장례식에 가서 슬퍼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저 안아주고 함께 울어야지 울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인생을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여러분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전혀 다른 것이죠. 자, 여러분 14절에서 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도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과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기다리고 목 놓아 기다렸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확연한 차이를 또 발견합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죽은 아이의 시신위에 3번 엎드립니다. 3번 엎드려서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죽은 아이를 살려내죠. 엘리사 선지자 역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맞추고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에 맞추고 자기 손을 그 아이의 손을 대고 자기 몸 전체를 그 아이의 몸에 포개는 과정을 거친 후에
그 죽은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으로 이 아이를 살려내죠.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죠.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지금 사람들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어제 아침에 이어서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만 임하면 우리 역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말씀이 그 영혼에 남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많은 설교를 듣지만, 많은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 영혼에 꽂히면 그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려내버립니다. 한 말씀이 그 가정에 임할 때 무너진 가정이 살아납니다. 한 말씀이 사업장에 임할 때 그 사업 역시 살아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서 관을 붙들고 있는 이 지금 장례식을 치르기 위하여서 관을 내어가고 있는데 이 관을 붙들고 계신, 죽음을 붙들고 계신 그리스도의 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관으로 번역된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나무관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일단은 매장을 하거나 동굴묘에 안장을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장례식을 이제 치르게 되죠. 그래서 뭐 관에다가 사람을 넣지 않아요. 여기서 관으로 번역된 단어는 뭐 우리가 오늘날 사용한 목재관은 아니고 뭐 버들가지로 세공한 바구니를 가리킵니다. 아니면 천으로 이렇게 엮은 널빤지 같은 것을 가리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거기에 손을 대셨습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불결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하여 개의치 않으시죠.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관에 손을 대시죠. 예수님의 이 손은 사랑이죠. 예수님의 이 손은 능력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도 예수님의 이 손을 붙잡으면 청년아 일어나라 하실 때 청년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손을 붙잡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여 이 손 꼭 잡고 가시옵소서. 여러분, 그 아침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을 다시 불러오시는, 생명을 다시 불러오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인생 살다가 보면 죽음과 같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우리 인생을 휘몰아칠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때에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 앞에 서 있을 때 다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주님여 이 손 붙잡고 가시옵소서. 그 손 붙들고 일어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이 임하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